교과는 11강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이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초반 이 첫 번째 페이지는요, 이런 질문을 주고 있어요. 재림 교인이 어떤 소망의 백성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재림 교인은 어떤 소망을 가진 백성일까요? 사실 오늘 제목에 이미 나와 있고 우리가 교단명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완전히 도래한 것은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언제가 바뀔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교과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 소지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노예 시절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주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에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너무나 학대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그럽니까?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도 오래가지 못했다. 여기 특별히 이 첫째 날 교과는 이 스가랴의 대 시대 때와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이렇게 얘기해요. 억눌리고 포로 생활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억울하고 이 억눌림을 당해야 됩니까? 시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편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악인들이 너무나 그 의인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 때 이 시편의 기자는 탄식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인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첫째 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을 읽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탄원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만 더 다시 넘어갈게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예요. 왜 스데반이요? 억울한 일로 죽었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그가 억울하게 죽어야 되고 그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까? 스데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기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빌립은 서로 다른 계층에서 귀중한 시간을 보냈으며 그들이 순교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하늘로부터 온 빛이 찬란하던 날들을 회상하고 그 기억들은 그들의 마음을 감격하게 했으며 박해자 사울에게 그 영광의 성광이 비치게 했고 그는 절망적인 탄원에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데반의 그 순교 때문에 그 빛을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악한 사도 바울이 누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악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주석인데요. 하나님께서 즉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자신들의 죄악이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죄악의 잔이 차서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 잔이 찰 때까지요. 왜요? 어느 나라든지 다 은혜의 기간이 주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한 단계의 죄악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죄악으로 나갔다.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반역적인 정신을 이어받았으며 그 부모들보다 더욱 악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악해지고 완전히 구원의 희망이 없어질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고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들까지도 모두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들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소지로 가죠. 희망이라는 것. 먼저 여기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현실 도피적 신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세적인 사상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막 하늘나라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아무런 행동적인 변화나 그런 변화가 없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현실 도피적 신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과는 성경책에서 이 두 장을 읽어보래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지 좀 보려면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무엇을 같이 봤어요?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한 준비에 멸망에 대해서 같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것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재림을 가만히 있는 것이 재림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건이 24장에 먼저 중요하냐면은 이게 바로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었냐면 예루살렘 멸망과 연관되어 있는 예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다음에 있나 봐요. 시간상 뺐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될 것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시대의 소망.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때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거든요. 로마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것을 벽화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금촛대를 가져오면서 막 기뻐하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다 긁어서 쟁취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실은 누구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이 마리아하고 마리아하고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탈출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피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설교에 반을 할애했다. 이 책에 예수님이 설교한 거에 반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반 이상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들이 매일의 삶 속에 이것을 기억했을까요, 안 기억했을까요? 기억했어요.
이 재림이 온다. 이거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면서 그때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누구는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경관 기별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함을 설명해 준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이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요점 없는 소망을 가르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때 어떤 재앙이 오고 이런 걸 도망치는 것만 배우거나 뭐 그것을 배웠을 때는 뭐와 같대요?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24장과 아까 25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25장이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열처녀에 대한 비유하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이었어요? 열처녀가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다섯 처녀가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까? 맞아요. 기름,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요. 실은 기름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채워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란트에 대한 비유로 넘어갈게요.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무엇일까요? 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2달란트 줬는데 참 기분 나쁘게 누구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어떠한 종에게는 1달란트밖에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림을 준비할 때 이거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우리가 참 곤란하고 준비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유는요 재림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지만 집어넣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우리 개인적으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보시면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그것은 우리는 달란트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몇 가지 달란트만 가진 것 같지만 주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면 그들의 재능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실은 달란트는 증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증가해요? 하나님과 무엇할 때요? 교제할 때. 아까 실은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재림을 못 준비한 것은 성령에 대한 부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적게 받은 것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크게 증가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는 것을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관계, 성령,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품성의 변화, 성령을 통한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떤 재앙이 오면 그것을 피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깨어서 못했다고 그랬냐면은 준비하고 있었대요. 이런 날이 오구나.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깨우치지 않는다면 막상 그 사건이 오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준비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8권 3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을 맞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막상 그 시간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셋째 날 소지 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단지 밝은 면만 기대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재림의 확신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점도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림을 확실히 믿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이 일부 사람들이요 뭘 믿지 않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못하다고요? 너희가 지금까지 믿은 것도 헛되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실은 모든 믿음과 소망이 다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진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죠. 이 부활은요, 바울이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한 거라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래요. 여러분들도 신앙할 때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구원 못 받으면 무엇한 거예요? 정말 헛산 거잖아요.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안식일 오고 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재림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셋째 날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신도들 중에 도덕적 수준이 저하되어 있었대요. 실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섬겼지만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죠.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흔들리고 헌신도 잘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때 당시 고린도 신도들이요 도덕적 수준이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냐면은 이적인 사람들과 유격적인 사람들과 섞여 있었어요. 친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떠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자꾸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막 때로는 신앙하는 걸 놀립니까? 실은 굉장히 뭐냐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흔들림이 있었던 것은 이런 나쁜 환경과 잘못된 신앙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그 영향이 그들의 신앙 속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혔냐면 그들의 생애를 더럽히고 있는 감추인 죄악들을 바울은 드러냈대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망가지니까 바울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다 헛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페이지 보시면은 질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활의 진리가 왜 기독교 소망의 핵심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비신자가 있다면 그대는 그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왜 부활이 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어떤 친구가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교과 잘 읽어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실은 그렇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고 그들의 사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 꺾여서 의기소침해지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뭉개졌죠. 근데 언제 다시 그들의 샘솟는 희망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울었어요? 제자들이 막 낙담했어요? 아니요. 뭐 그 자신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슬픔이 없어지고 환호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사명을 주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다시 사명을 그 물고기 잡는 데서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을 바라본 제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계심과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고 나서 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순절 그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었을 때 성령이 내려주시고 그들이 그 다음에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설교를 했을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그 부분을 교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의 부활은 오늘도 변화를 시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막상 언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재림 때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바라본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사람들도 바뀌었습니까? 변화했습니까? 변화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도래했지만 진짜 완전한 변화는 분명히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도 변화를 받습니까?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분의 은혜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간청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부활과 그의 믿음이 우리의 변화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수요일 소재의 심판의 소망입니다. 수요일 소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전도서 8장 14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잖아요. 특별히 인생이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전도서 8장 13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도 실은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때로는 나쁜 일 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또 살면은요 실은 벌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왕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그럼에도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에요?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결과가 이 세상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욥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친구랑 싸우잖아요. 친구가 자꾸 욥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고민합니다. 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 자신의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솔로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래서 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은 왜 어떤 이 추가적으로 제가 더 넣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이 문제에서 빠진 거예요. 실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이 자신이 왜 이러지 하면서 왜 때로는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에 처하고 이러지 할 때 유혹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쾌락의 삶을 살기로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요? 쾌락적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주의적 견해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믿음이 쇠퇴함을 암시한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한때 자신을 압도했던 감정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잘못해서 인생 망가지고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섰는데 왜 그랬어요? 그게 그것을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이 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찾고 가고 또 가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억울함을 들어줬다는 내용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과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찌하여 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의 그 공의를 풀어주시는 온전한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풀어주시기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왜 그러시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실은 박해하는 자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는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더욱이 성품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대.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 때로는 우리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종종 하나님은 성품의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할 수도 있다. 간절한 기도를 때론 지체하신대요. 또한 지체됨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강화시키기에 유익한데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필요하대요? 절실한 마음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 대한 그 간절함 그리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 심판에 대한 심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는 이 솔로몬이 무엇을 결론을 내냐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는 걸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공의롭게 재판해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석도 현실 생활의 불공평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는 믿음이 약화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모든 잘못이 영원한 세상에서 모두 바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솔로몬도 이 유혹을 당해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유혹에 있었을 때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믿음이 약화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판단과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에서 잠깐 기다려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그러면 만물이 허무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금도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게 재림 후에 천년기 동안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천년 동안 심판한대요. 왜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역에 대해 그 어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은 둘째 날 소유주였나요? 어찌하여 실은 욥이 고민했던 거, 왜 의인들이 왜 핍박받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않은, 실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많은 내용이 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억울한 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일어났을 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실까라는 그 대답이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기 때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은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함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기간이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됐는지를 유혹을 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 필요와 이 소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교의 소지,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여기 질문 보면은 이 성경절을 읽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세계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계시록 22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해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재림의 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냐 하면은 첫 번째 없는 게 있어요. 슬픔이 없고 또 무엇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석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재림의 때에 완전히 회복돼서 재창조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아팠던 것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이 다 이제는 이 땅에 부활할 때는 다 없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평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끔찍하게 실수했던 그 죄가 있었대요. 그런데 매일 잠잘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맨날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재림을 고대한대요. 왜냐하면 재림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잊혀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체험해보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치유가 있고 그런 재창조가 마지막 때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존재하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재림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 때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지금도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온전한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과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란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우리의 사는 이 인생이 실은 때론 고난과 어려운 이 인생은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바로 이 겨울에 해당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이 때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 따뜻한 계절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임, 재림교인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